샬롬,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벌써 1월에 지금 속회공과 교육을 하는 날은 저희들이 이제 1월에 마무리를 하고 있고요. 우리 교회적으로는 우리 월사 기도회를 앞에 두고 있고 또 2월 한 달을 기대함으로 바라보는 때입니다. 2026년도를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달의 시간이 지나가고 있거든요. 우리 속회에서도 모임이 있을 때마다 행복하고 기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함으로 우리 속회공과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믿음의 기도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속회공과 교육을 시작합니다. 추운 겨울이지만 추위가 우리의 마음을 침범치 아니하도록 움츠려드는 삶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추운 날 하나님 주신 은혜로 잘 걸어가게 도와주시옵시고 이제 다가올 봄을 기대함으로 바라보는 믿음의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시간과 일정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참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속회공과 교육이 지금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요. 사실은 말씀을 조금 더 우리가 조금 깊이 좀 나눠보고자 하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울러 그렇게 말씀을 좀 이해하고 그리고 속회공과에서 요약한 또 우리 공과를 집필하신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가지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서 속회공과 교육을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올 한 해 우리 속회공과 교육은 믿음이거든요. 주제가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속회를 나누면서 조금 더 성장하고 우리 바울의 표현처럼 진보하고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창세기 처음부터 이렇게 지금 이제 순서대로 말씀이 전개가 되면서 오늘은 창세기 24장을 만났는데 24장의 이야기도 사실은 아브라함 이야기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우리 부인이 사라이죠.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귀한 생명이 바로 이삭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창세기 24장은 이 이삭의 배필을 만나는 장면인데 우리는 결과적으로 누가 만났는지를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배필은 바로 이삭과 리브가의 쌍둥이 아들이 나오게 되겠죠. 그 아들들의 이름은 에서와 야곱으로 전개가 되고요. 그리고 이 야곱을 통해서 다시 요셉, 여러 우리 자녀들이 있지만 이렇게 계보가 이제 이어집니다. 계보가 이어지죠. 그런데 이럴 때 오늘 우리에게 등장하는 이 창세기 24장은 이삭의 배필을 만나는 장면의 이야기예요. 우리 속회공과에서는 이 이삭의 배필을 만나러 떠나는 사람이 누구냐면 엘리에셀이라고 이렇게 딱 명시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읽다 보면 우리 세번역 성경에서도 그렇지만 세번역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이 누구에게? 늙은 종에게, 이 늙은 종을 지금 우리 속회공과에서는 엘리에셀이다, 이렇게 위임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저희들이 이제 창세기 24장에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연속적으로 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 사라의 자녀였던 아브라함과 사라의 아들이었던 이삭. 근데 우리가 얼마 전에 이 이삭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모리아 산에서의 이야기잖아요. 모리아 산에서의 이야기에 모리아 산에서 이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려는 그때 우리가 아시다시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냐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 지난주 속회공과 때도 함께 나누셨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불러주시고 믿음의 길을 떠나지만 그의 삶이 제대로 안 되는 것을 볼 때가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연약했잖아요.
우리가 같은 성정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끝내는 하나님이 약속하심에 따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었다. 히브리서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24장에 되게 긴 구절이지만 우리 속회공과에서는 1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리브가가 나오는 이야기에서 리브가는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요. 결론적으로는 리브가는 묵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쓰겠습니다. 이 글씨를 잘 못 써가지고 다시 한번 묵다라고 하는 리브가 히브리어의 뜻은 묵다라는 뜻이 있고 매다, 묵고, 매고. 그러면 이 묵다, 매다가 조금 이렇게 우리 의미를 확장하면 어디로 가게 되냐면 연결하다. 네, 연결하다. 라는 뜻의 이름의 리브가를 만나는 장면. 근데 이 리브가를 이어가는 사람이 누구냐면 늙은 종. 우리 속회공과에서는 엘리에셀로 딱 명시를 하였습니다. 늙은 종이 아브라함의 명령을 받아, 위임을 받아 내 고향 땅으로 가게 됐죠. 그리고 나서 만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리브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24장에 1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은 이제 나이가 많은 노인이 되었다.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하는 일마다 복을 주셨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았다. 나이가 많아졌다. 노인이 되었다. 라는 뜻은요. 할아버지가 되었다. 라는 뜻도 물론 있죠. 나이가 지나간 겁니다. 근데 이것을 이 히브리어 원문의 뜻에 가까운 건 뭐냐면 그 날들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이가 많은 노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뜻의 속뜻은 무엇이냐면 그의 믿음과 그의 신앙이 진전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신앙이 진전되었다. 누가요? 아브라함이. 왜요? 이전에 모리아 산을 통해서 확실하게 됐잖아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어떠한 상태냐면 그가 부름을 받아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좌충우돌하고 때론 힘들고 낭망하고 낙심했죠. 그리고 때로는 부인을 속이기도 하고 생명의 문제 때문에 연약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이 아브라함은 점점점 어떠한 신앙으로 전진하고 있냐면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맡기는 신앙으로 변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떤 분들은 진전된 신앙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진전된 신앙. 우리의 신앙이 머물러 있거나 답보하거나 아니면 퇴보하거나 이러지 아니하고 진전. 아까 바울의 용어로 보면 진보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 이뤄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결국 아브라함이 믿고 나아간다라고 하는 뜻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틀리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이 맥락에서 지금 아브라함은 자신의 늙은 종에게 그 땅으로 가서 명령을 내리는 거죠. 그리고 그 신부감을 데려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늙은 종이 물어요. 만약에 안 들을 경우 어떻게 하나? 아니면 이삭을 직접 데리고 갈까?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이야기가 쭉 등장을 하는데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결국은 종에게 자기 아들 이삭의 아내를 내 고향에서 취하라고 하는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은 끝이 있을 것을 아브라함이 알죠. 아브라함은 자신이 자식을 못 낳을 거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낳잖아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인생의 끝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씨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족보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걸 계승시켜 가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간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아브라함은 자신의 종에게 그 이어가는 작업을 하게끔 위임, 그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이어간다는 것. 언약을 이어간다는 것은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언약을 이은다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자손의 문제로 간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결혼의 문제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그리고 믿음의 훈련의 과정을 통하여서 점점 믿음의 사람으로 걸어가게 합니다. 이제는 자신이 갖고 있는 그 믿음의 분량을 자신의 종을 통해서 그리고는 이삭에게 넘기는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구해오라 라는 것이 2절부터 4절, 나의 고향, 나의 친척이 사는 집으로 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한번 읽었지만 지금은 한 가정과 한 가문의 결혼 이야기 같지만요. 이 결혼 이야기가 창세기에서는 결혼의 이야기를, 물론 결혼이 아름답고 축복의 이야기지만 이 결혼의 이야기는 결국은 싸움,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24장, 지난주에도 보셨지만 24장 60절에 보시면 리브가에게 복을 빌어 주었다. 우리의 누이야,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되어라. 너의 씨가 원수의 성을 차지할 것이다. 그래서 대문을 차지할 것이다. 성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난주에 잠깐 저희들이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종은 과연 무엇을 보고 이 신부감을 찾아와야 되는가? 근데 아브라함이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죠.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24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종이 아브라함에게 물었습니다. 며느님이 되실 여인이 저를 따라오지 않겠다고 거절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가 주인 어른의 아드님을 데리고 주인께 나오신 그 고향으로 가야 합니까? 충분히 당연한 질문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말하였다. 6절에 절대로 나의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가지 말아라. 7절입니다. 주 하늘의 하나님이 나를 나의 아버지 집 내가 태어난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며 나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이 땅을 너의 씨에게 주겠다 하셨다. 그러니 주님께서 천사를 너의 앞에 보내셔서 거기에서 내 아들의 아내 될 사람을 데려올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다. 너보다 먼저 천사를 보내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보다 먼저 보내주시겠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는 결국 무엇을 뜻할까요? 그게 무엇이냐면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께서 너의 앞에 천사를 보내주셔서 준비하고 있을 거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너가 걱정하고 있지만 너보다 먼저 하나님의 천사, 옛날 성경은 사자를 보내서 예비하여 주실 것이다. 왜? 우리의 가문을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그 12장 1절부터 3절이죠. 약속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예비하여 주실 것이다. 이것이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약속을 이루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천사를 종보다 앞서서 보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혈통이 이어가게 하십니다. 그저 아브라함의 가문에 좋은 며느리를 만나서 우리 가문이 좋아졌다라고 하는 뜻도 있겠지만 그 리브가를 만남으로 인해서 대가 이어져서 아까 우리가 함께 보셨지만 이삭과 에서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 이삭과 에서가 아니라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 야곱을 통하여서 그 혈통이 또 이어가면서 요셉의 이야기로 창세기가 끝이 날 때 그게 한 족장의 가문의 문제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혈통을 통해 이 모든 인류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까지 연결되는 것을 저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싸움과 전쟁의 의미, 전에 이야기했던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 길을 여행하여서 아브라함의 고향으로 이 늙은 종 엘리에셀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기도가 이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 종의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나타난 여인이 누구냐면 성경은 리브가를 조명해 줍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드리자마자 이 늙은 종이 기도를 끝내기도 전에 누가 등장하냐면 바로 리브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 리브가의 이름은 연결이라고 했습니다. 연결이에요. 연결. 여러분 이 이름을 잘 기억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근데 이 리브가가 누구냐? 이 리브가가 누군지를 성경이 이제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리브가의 이야기를 24절에 하고 있습니다. 소녀가 노인에게 대답하였다. 저의 아버지는 함자가 부두엘이고 할머니는 함자가 밀가이고 할아버지는 함자가 나홀입니다. 여러분 나홀이 누굴까요? 나홀은 바로 아브라함의 동생입니다. 아브라함의 동생의 자녀를 딸을 동생의 손녀를 만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 종이 26절과 27절에 이렇게 기도를 드려요. 저희 본문 마지막인데요. 27절에 나의 주인 아브라함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주인에게 주님의 인자와 성실을 끊지 않으셨으며 주님께서 저의 길을 잘 인도하여 주셔서 나의 주인의 동생 집에 무사히 이르게 하니 감사합니다. 찬양하죠. 무사히 이름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인자와 성실을 끊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인자와 성실을. 이건 누구의 덕목이냐면 하나님의 덕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인자와 성실로 끌고 가시는데 그걸 끊지 않으신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리브가를 만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렇게 돼서 만나게 되고 가문의 이야기가 되게 되고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종이 이삭에게 그 이야기를 하게 되고 서로 그러니까 지금 이 동일한 상황을 서로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24장에 등장해요. 그래서 24장은 몇 절까지 있냐면 67절까지 있어요. 굉장히 긴 장수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이야기를 계속 보여주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서 이루어지는 일들, 그 다음에 가족이 허락하는 일들, 리브가도 허락하는 일들, 또다시 종은 여호와께 찬양하는 이야기, 경배하는 이야기, 그리고 다시 리브가를 불러서 물어서 갈 거냐라고 하는 물음들, 그리고 가겠다고 하는 이야기들. 그러면서 60절, 방금 읽으셨지만 60절에 너는 이렇게 될 것이다. 원수의 성문을 얻게 될 것이다. 이런 축복을 하면서 보내죠. 결혼을 하러 보내는데 가서 잘 살아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원수의 성문을 얻게 돼요. 이게 이제 싸움,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좋은 사람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창세기 기자를 통하여서 곳곳을 지금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창세기 24장을 우리 속회를 하시면서 한번 꼭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나중에 출애굽을 하는 이야기도 가나안을 정복하는 이야기도 우리가 구원의 반열에 오르는 이야기도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이끄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신명기서를 보시면 신명기서를 통하여서 결국 모세를 통하여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요. 신명기 1장 32절에 보시면 당신들은 아직도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33절에 보니까 당신들이 진칠 곳을 찾아주시려고 당신들 앞에서 당신들을 인도하여 주셨는데도 먼저 인도해 주셨는데도 그리고 당신들이 갈 길을 보여주시려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셨는데도 당신들은 아직도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상황에서 실패하는 그 정점에는 항상 무엇이 있냐면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거예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예배자라고 얘기하면서, 오늘도 믿음의 성도라고 이야기하면서 얼마나 많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 앞에 넘어질 때가 있을까요? 그런데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풀어주겠다. 너 그냥 탄탄대로다. 이런 뜻이 아니라 우리 안에 어려움과 장애물이 있는 듯 보여져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에게, 우리 가정에게, 우리 교회, 정릉교회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싸움도 결국은 이런 문제죠. 그 하나님을 우리보다 먼저 앞서가셔서 행하셔요. 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믿고 있는 것일까? 특별히 올 한 해 속회가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징표들, 믿음으로 보여줬던 성경의 인물들, 반대 이야기도 있겠죠. 그런데 이 믿음의 영역을 가지고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 본문보다는 훨씬 넘어가지만 이 24장의 끝을 가볼까요? 리브가가 오게 됩니다. 종이 이삭에게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또 다 이야기했다고 고백하고 67절 마지막 절입니다. 이삭은 리브가를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그를 아내로 맞아들였다. 이렇게 해서 리브가는 이삭의 아내가 되었으며 이삭은 그를 사랑하였다. 이삭은 어머니를 여의고 나서 위로를 받았다. 여러분, 아까 우리 아브라함과 사라예요. 때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사라를 불러가십니다. 얼마나 슬퍼요. 이삭에게 입장에 있어서. 그런데 이 다음에 누가 오냐면 리브가, 이삭의 아내가 된 리브가가 왔고 이 리브가가 그 자리를 이어받으면서 이삭은 성경에 보시면 위로를 받았다. 어머니를 여의었지만 사라를 여의었어요. 사라와 떨어졌어요. 사라의 생명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슬픔, 절망이 아니라 바로 그 자리에 그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어가는 안주인의 자리였던 사라를 대신해서 이제는 리브가가 이어가요. 근데 리브가의 이름이 아까 묶다, 매다, 연결하다라고 하는 뜻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리브가는 하나님의 약속의 통로를 연결해 간다라고 하는 것을 창세기 24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이죠. 얼마 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성서일과 본문을 보내셨을 때 믿음의 바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계주를 띄고 이어달리기를 하면 이 조그만 이 플라스틱 바톤을 넘기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걸 넘기면서 받는 사람이 뛰게 되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잘 계승되어야 함을 우리 성서일과를 통해서 묵상하게 되었는데요. 마찬가지 아닐까요? 지금도 넘어가게 돼요. 아브라함이 완수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시작했던 이야기가 이삭으로, 이삭에서 야곱으로, 야곱에서 요셉으로, 그리고 수많은 대를 이어간 뒤에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이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리고 때로는 이 전체가 말을 안 들을 때는 하나님의 예언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보가 이어가게 하시는 거죠. 무엇을 가지고요? 인자와 성실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갑니다. 그러면서 오늘 속회공과는요, 제목을 믿음의 기도라고 지었어요. 그러면 주인공이 누구냐면 우리 창세기 24장에 우리가 원뜻은 하나님의 이런 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속회공과는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엘리에셀을 지금 집중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보고 인물을 찾아보는데 우리 속회공과는 지금 늙은 종을 조명한 거죠. 엘리에셀 입장에서는 갑자기 나보고, 물론 신임을 받는 사람이니까, 아니 이삭도 데려가지 말고 그냥 가서 찾아오라고 얘기했습니다. 누구를 찾아오라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엘리에셀이 그 집을 떠나잖아요. 저는 늙은이라고 하는 표현을 참 계속 듣게 되거든요. 늙은이라고 하는 건
연장자이다라고 하는 것도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이 늙은이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표현으로는 뭔가 기력이 좀 약해진 것도 뜻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혜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지혜도 있으니까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된다고 내가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지금 이렇게 내가 연배가 이렇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주인이 얘기했기 때문에 그 먼 길을 내가 가는 것, 여러분 여기서 무엇을 느낄 수 있을까요? 순종을 느낄 수 있죠. 늙은 종 엘리에셀은 순종하고 있습니다. 이 순종의 키워드를 가지고 속회공과에서는 엘리에셀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알려준 건 너보다 먼저 천사가 알려줄 거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종은 그것을 통하여서 주인이 원하는 것을 연결하는 고리가 되는 거죠. 리브가, 연결이 되는 리브가를 만나지만 이 리브가를 만날 수 있도록 또 다른 연결을 하는 늙은 종 엘리에셀을 우리가 함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어떤 존재일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복음이 확장되는 날에 우리 모두는 사실 제가 언젠가 한번 새벽 설교 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은 주인공을 참 좋아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주인공만을 통해 역사하시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눈에서는 다 주인공이시죠. 우리를 통하여서 또 다른 누군가에게, 또 다른 사건에서 하나님의 일을 전개해 가십니다. 그저 우리는 마치 엘리에셀이 그 말을 듣고 순종하여 그 길을 갔던 것처럼 그 첫걸음 순종을 하는 사람들임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10절과 14절에 가보시면 기도를 하게 되죠. 10절과 14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10절이죠. 그 종은 주인 낙타 가운데 10마리를 풀어서 주인이 온 온갖 좋은 선물을 낙타에 싣고 길을 떠나서 아람나 하라임을 거쳐서 나홀이 사는 성에 이르렀습니다. 12절에 이제 기도하게 되죠.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구하게 되는 것이죠. 기도가 무엇인지 1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주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오늘 일이 잘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제가 여기 우물 곁에 서 있다가 마을 사람의 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오면 제가 그 가운데서 한 소녀에게 물동이를 기울여서 물을 한 모금 마실 수 있게 하여 달라 하겠습니다. 그때 소녀가 드십시오. 낙타들에게도 제가 물을 주겠습니다 하고 말하면 그가 바로 주님께서 주님의 종 이삭의 아내로 정하신 여인인 줄로 알겠습니다. 이것으로서 주님께서 저희 주인에게 은총을 베푸신 줄을 알겠습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이게 이제 기도인데요. 구체적으로 내가 이걸 할 거다라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황당해 보일 수도 있고 좀 지나쳐 보일 수도 있지만 우리 속회공과 마지막 그 부분을 보시면요. 그러나 종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었기에 매우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었다. 저는 우리 두 번째 패러그래프를 통하여서 우리의 기도가 모호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구체적, 간구하는 내용도 구체적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시지만 우리의 입술을 통해 다시 듣기를 원하신다는 사실도 우리가 기억하면서 지금 엘리에셀이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였기에 구체적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 구체적으로 구하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근데 이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나타났다. 그리고 한 대로 이어지는 일들을 만나게 되죠. 여러분, 리브가 입장에서는 이날 원래는 그렇지 않았는데 이날만큼 그랬을까요? 많은 목사님들이 일상의 영성을 많이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일상의 영성. 저는 전에 훈련, 습관 이런 단어들이 되게 부정적처럼 느꼈지만 사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만큼 어마어마한 일들인 거죠. 내가 늘 하던 대로 기도했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죠. 물론 평소에 잘하지 못하다가 무슨 일을 만나서 기도하는 것도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시는 것도 분명히 있으실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수련회를 지금 시작하고 있는데요.
우리 청년 때에 부르짖고, 그리고 그 수련회가 끝나면 안 부르짖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근데 수련회를 통하여서 그러지 않았던 우리 청년들도 조금 머쓱하기도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혼란이 있기도 하고, 분명하지 않기도 하고, 아니면 친교가 좋아서 올 수도 있고, 우리 청년들의 삶을 저는 잘 알지 못해요. 그러나 중보하는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어떤 모양으로든 왔다가 그 수련회를 통해, 허락하신 강사님을 통해, 함께 나누는 믿음의 교제를 통해, 우리의 말씀의 나눔을 통해 그들이 그때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들이 그때 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락기도원에서 하산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중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그 시작, 그 시점을 통하여서 그의 인생이 걸어가는 것이죠. 리브가의 성품이나 리브가가 원래는 그런 삶이 아니었는데 이날만큼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만나게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임을 알게 되고, 그리고 이 늙은 종은 이 리브가를 결국 데리고 이삭에게로, 아브라함에게로 돌아오게 됩니다. 오늘 믿음의 기도의 가장 중요한 전제는 순종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순종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이 순종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약속을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등장하는 것입니다. 응답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우리 속회공과의 마지막 문장이 끝나게 됩니다. 이 기쁨이 올 한 해 우리 이제 육가를 함께 나누시는 우리 속도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긴 이야기처럼 느껴지고 중매하는 이야기처럼 느껴지지만 그 연결되고 연결받고 연결하는, 그리고 연결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리브가를 함께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속회마다 함께 나눌 기도 제목들을 꼭 나눠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이 순종의 영역들을 생각하면서 속회 나눔을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속회공과 교육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언제나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응답받는 복의 인생이 되도록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